하겠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에 관하여 살펴볼 때 여호사밧이 했던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있는데, 잘못 하나가 있는데, 그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서로 뜻을 같이 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아달랴고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인데, 이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지간을 맺어서 서로 침략하지 않고, 우리 서로 남과 북은 서로 전쟁하지 말자,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느라 힘을 빼면 주변 나라들에 대항할 힘이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당신의 아들과 우리 딸을 서로 결혼시켜서 우리 서로 사돈지간을 맺자. 이게 여호사밧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당연히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그 아내 아달랴는 왕비가 되겠죠. 근데 그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서로 부부로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기간이 8년의 통치 기간인데요, 이 8년 동안 여호람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에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부정적이고 다 좋지 않은 모습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여호람은 남유다를 완전히 제2의 영적인 사사시대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게 하고 유다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왕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달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람과 그 부인 아달랴의 8년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오늘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주시려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주실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호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또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불순종을 부부가 같이 범죄했던 것처럼 이 여호람과 아달랴 부부가 8년 동안 서로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곤경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서로 마음을 같이 했던 부부가 여호람과 아달랴 부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헬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의 존재는 아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와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일을 할 때는 하와가 뭐 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마찬가지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호람과 아달랴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의 만남은 사실은 돕는 배필을 하기에 시작부터 좀 불가능한 만남이었을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결혼이었고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식을 결혼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결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가요, 누구나 하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여호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아달랴가 막았다면, 아달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여호람이 막았다면, 오히려 이 두 부부의 삶은 좀 달라졌을 텐데, 여호람과 아달랴 부부는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달려갔던 부부가 이 두 부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리는 삶,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 부부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살려내는 것이고 뭐가 죽이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될 때, 여호사밧이 왕위로 있다가 이제 죽게 될 때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뭔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좀 불만이 없게, 많은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자기가 물려줄 걸 물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자, 왕권을 물려주자. 그래서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물려줍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많은 아들에게는, 왕권을 못 받은 아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줍니다. 금은 폐물을 많이 줘요. 은과 금과 많은 재산을 줍니다. 야, 너는 왕권을 못 가졌으니까 그래, 너는 재산을 가져라. 재산을 줍니다. 또 어떤 아들에게는 너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너한테 다 줬으니까 내 부동산을 가져라. 그래서 성과 땅을 어떤 아들에게는 다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물려준다고 첫 번째 아들에게는 왕권을, 어떤 아들에게는 재산을, 어떤 아들에게는 부동산을 해서 다 물려줍니다.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으니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이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동생들을 다 죽이니까, 여러분, 재산을 물려받은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자기가 물려줄 수 있는 걸 물려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피바람이 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은 눈에 보여지는 왕의 권력, 재산, 부동산, 이게 눈에 보여지는 자기의 소유를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는 노력은 했는데, 진짜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 그걸 물려주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평과 공정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갖기가 쉽잖아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건 너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공평과 공정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공산주의. 근데 여러분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의 사상의 뿌리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물질로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유물론적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물론적인 사상에서부터 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서의 공평함은 어떤 것이 지배적이냐?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공평함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같이 10사람이 일을 했다. 그럼 10사람이 일을 해서 수확을 얻었으면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소유, 소득, 땅, 어떤 재산, 이런 것을 공평하게,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 자본주의는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기 쉬운 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상이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안에 있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눈에 보여지는 것,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유물론적인 사상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조차도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섬김, 희생, 양보, 사랑, 소망, 여러분, 이런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공정하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나눌 것들을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정함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공정함이 사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공정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공정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공정함을 넘어서는 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5시에 일한 사람에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품삯을 나눠주는데요, 똑같이 품삯을 나눠줍니다. 품삯을 받은 일꾼 중에 하나가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다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포도밭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나도 이 사람과 그렇게 약속한 것이기에 약속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눈에 보이는 공정함과 공평함은 은혜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상실한 공정과 공평은 오히려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부자지간 안에 공정함과 공평함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에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갖지 못한 재산까지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공정함과 공평함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공정해서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공정과 공평함이라고 하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평함과 공정함의 가치는
은혜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공정과 공평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똑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릴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우리를 더 잔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폭력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호람과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느냐? 공정한 사람, 공평한 사람. 그러나 그 공정과 공평과 공의로움이, 공평함과 공정함이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공정함과 공평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호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을 잘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칭찬할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이건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갖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칭찬을 했는데 막 싫어하거나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그 아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아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을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 책망을 수용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책망이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덧 우리는 변화, 이것이 중단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망에는 두 가지 책망이 있다고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은 안 좋은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책망은 보니까 책망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책망이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 책망. 또 하나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있는 책망은 많이 받아도 돼요. 오히려 많이 받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이킬 기회가 없는 책망. 여호람이 받았던 책망은 돌이킬 기회가 없는 책망이에요. 왜 이런 책망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잘한 왕이 있어요. 칭찬받은 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둘 다 칭찬받았습니다. 물론 그 두 왕도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사밧과 아사에 대한 평가도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렸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표현 계속 유의해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드러나는 죄예요. 공개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건요, 신전도 있고 사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그냥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나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공개적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뭐냐? 산당은 숨겨진 죄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 죄, 감추어진 죄. 저 사람이 죄를 짓는지, 저 사람이 음행을 하는지,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죄,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이요, 우상숭배, 아사도 막 대대적으로 막 우상숭배를 막 척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막 깨뜨리고 신앙개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고 막 바알과 아세라 신전 막 다 무너뜨리고 우상 다 깨뜨리는데 뭐는 제거하지 못하느냐? 산당은 제거를 못해요.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집 마을 곳곳에 또 막 이렇게 인천 같은 데도 막 빽빽하게 집들이 막 들어서 있는 곳곳에 보면 이렇게 점치는 집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여기 직접 치시는 분은 없죠? 자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을 곳곳에 아주 산당이라는 것은 토속신앙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고소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일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산당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뭐 이러지 않은 한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장소,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이 뭐 했느냐?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왕은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 왕 중에 여호람이 뭘 했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산당을 더 만들어요. 산당을 더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추어진 죄를 짓도록 독려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비밀 아지트를 만든 거예요. 누가? 여호람이. 야, 우리 드러내놓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숨어서, 야, 우리 여기 숨어서 몰래 여기서 이 지하에서, 여기 3층에서, 여기 옥상에서 하면 아무도 안 볼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그 음욕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부모 때문에, 신앙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산당 많이 만들어 줄게요. 제가 산당이 10개인데 지금 20개, 30개 은밀하게 죄 지을 수 있는 산당을 많이 만들어 줄게요. 가서 마음껏 은밀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이게 여호람이에요. 그 죄를 제공했던 사람이 여호람과 아달랴 부부라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 너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했다. 네가 산당을 만들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돌이킬 기회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여호람이 받았던 책망이에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책망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책망을 듣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돌이킬 길이 없는 책망을 엘리야에게 받습니다.
엘리야가 편지를 써요. 여호람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당신 아내가 뜻을 같이하여 당신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산당을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보다 더 착한 당신의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의 모든 재물들을 이방 민족들이 다 뺏어갈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편지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진짜 그 엘리야의 예언의 말대로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책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책망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책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호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참 끝이 좋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참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책망을 받았던 여호람의 마지막이 어떤가 보세요. 마지막, 그가 병들어서 하게 자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다 그러고 가고 싶죠? 에? 다 그냥 막 아프다가 아프 죽겠네 막 참다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다 그럴걸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내 발로 화장실 가다가 내 발로 걸어 다니다가 그냥 때 되면 자야지 하고 딱 잤는데 눈 떠보니까 주님 계시는, 그런 사람은 복 받았다. 진짜 1년, 2년, 3년 투병하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입원하다가 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출생이 다 다르고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몸무게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물론 요즘엔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옛날에는 저도 꽃밭에서 태어나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고 꽃밭에 있다가 진통이 와가지고 꽃밭에서 나을 뻔하다가 간신히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낳았어요. 꽃밭에서 낳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을 텐데,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 얹고 카메라 앞에 있었을 텐데. 이 정도 급이면 뭐 카메라 있을 만하잖아요. 아쉽게도 꽃밭에서 진통을 하다가, 어떤 분은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저희 큰애는 서산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서 수술해서 태어났어요. 저희 둘째는 인천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는 성모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생겨가지고 둘째는 안 돼서 낳자, 그래서 셋째도 언니 태어난 데서 태어났어요. 서산 시민이었지만 다 달라요. 사람의 출생이 다 다르듯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사람의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병 걸려서 죽었다. 여러분,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여호람의 뒷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 2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19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호람의 죽음에 세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죽었을 때는 그의 죽음 앞에 분향을 했어요. 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분향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여호람이 죽었을 때 그를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고 안타깝다, 아유 조금 더 살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쉽다, 우리 여호람 왕 왜 이렇게 일찍 죽으셔가지고 아이고 아쉽네,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호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껏 음행하십시오, 마음껏 죄드십시오,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산당 부족하면 내가 더 지어드릴게, 마음껏 범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떠나십시오, 그랬던 왕이 여호람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의리가 있다면, 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가 죄짓고 싶은 대로 짓게 해줬던, 그래도 몰래라도 죄짓게 해줬던 여호람, 인간적으로라도 고마워서 안타까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호람이 막 죄짓게 하고 죄짓게 했잖아요. 막상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8년이나 살았어. 자기들 누릴 건 다 누리고요, 자기들 음행할 건 다 음행하고요, 자기들 죄질 건 다 짓고요, 그리고 죄짓게 한 여호람이 죽으니까 잘 죽었다, 에이 하나도 안 아깝다. 여러분, 여호람의 죽음을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세 번째, 이 사람을 왕이니까 그래도 장례는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례를 지냈으나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들이 죽으면 그 왕들의 무덤에 둬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무덤 곁에, 시신 곁에 그 아들의 시신을 두고요, 그 여호사밧 옆에는 아사가 있고, 아사 옆에는 아비야가 있겠죠. 아비 옆에는 르호보암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왕들은 쭉 한 곳에 왕이 묻히는 곳에 함께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람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윗성 한켠에, 왕들을 묻어두는 곳이 아니라 다윗성 한켠에 따로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는 다른 왕들과는 좀 달라, 넌 들어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게 여호람의 최후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웬만큼만 해도요, 그 선대 왕들 그래도 한계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웬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분향을 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열왕의 묘실에 두었는데, 여호람 당신은 아깝지 않아, 향도 받을 자격이 없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하며 그가 배제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람의 최후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호람의 최후 마지막, 그걸 보면서 우리가 떠난 자리, 우리의 뒷모습,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가 있던 자리,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삶의 영향을 받아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람은 마지막까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양태형 권사님처럼 90이 넘도록 장수를 하시든 이 중에 100살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뒷모습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책에 반원외철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마을에 관리가 있는데 그 마을의 관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관리니까 왕이 명령을 하면 전근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관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 다른 마을로 전근을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수레에 싣고 그 마을에서 떠나는데 그 마을 고을 백성들이 수레를 붙잡고 수레의 바퀴를 붙잡고 수레의 손잡이를 붙잡고 가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당신은 이 마을을 떠나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렇게 외치는 반원외철, 수레를 잡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이 반원외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해가고 그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평안한 유익한 삶을 주었으면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수레를 붙잡았겠습니까? 여호람은 그 수레를 미는 형국이었어요. 가라, 잘 가라, 속 시원하다, 아유 알턴이가 빠졌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가 에이 알턴이 빠진 것 같다, 그냥 아유 진짜 아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호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책망을 잘 받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지막 뒷모습,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담보받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내일이 올 것 같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을 담보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그 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공평함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책망을 잘 받아내고 소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이 좋은 사람, 박수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